10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주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 회복되는 놀라운 소식들을 주님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여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깊은 고통과 염려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구원자 되시는 것과 우리를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고 우리 주님만 깊이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한 음성을 호세아서를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고 간절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돌아오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음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따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풍성함 때가 절대 하나님의 눈에도 옳은 때, 바른 때, 부흥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와 시각이 하나님의 눈으로 전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 시대를 해석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오고 봉사도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무 귀하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당신의 신앙은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면죄부를 주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깊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행위 그것을 하는 것 그거는 필수 조건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그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너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의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라가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 읽고 있고 뭐도 하니까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고 있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있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여로보암 있을 때가 너무 풍요로운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일어날 금방 얼마 안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서 어제도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뭐 설교 준비도 수요일에 하고 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벌거벗은 세계사 그 로마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로마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눈을 막 보시면서 한 시간 넘도록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어쨌든 제가 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관점은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멸망하는 과정들을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관점으로 정치 사회적 외교적 관점으로 군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사실 조금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풍성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군사적으로도 이때보다 더 강한 시기가 없을 만큼 북이스라엘 강한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군사력이라는 게 오늘 좋았다가 내일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급격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는 건 뭐냐면, 죄를 범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언약을 어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약속하죠.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그러나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분 만났다가 이분은 내하고 결혼할 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어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이분을 만나서 이분은 내하고 평생 결혼할 사람 맞을까, 이렇게 연애를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게 막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 사람하고 평생 살겠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게 죄죠?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어떤 약속을 했나요? 나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의 근본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평생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돌봐주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신명기 언약에서 이스라엘과의 깊은 언약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가면 좀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핵심 언약은 뭡니까? 평생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 신명기 언약은 결혼 언약과 같은 깊은, 결혼과 같은 깊은 결혼 언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구약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음란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음란,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자녀들은 다 어떤 자녀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낳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런 반복된 죄악을 북이스라엘 생기부터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한 번도 없었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라게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아내는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바르게 양육해내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아라 했는데, 읽어보면 그 자녀들이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고멜이 음란한 곳에 가서 낳은 자녀라고, 이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 무슨 용어냐면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언약적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적 행위는 법률 행위거든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는 건 법이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단어는 다 법정에서의 용어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논쟁이란 건 법률, 서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논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고소인이 되냐면 너희 어머니와 하니까 남편이 고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고소인이 되냐면 호세아의 남편이 호세아가 고소인이 되고, 또 누구죠? 영적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고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계시고 호세아가 지금 이걸 고소하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떻게 해요? 뭘 증명하신다고 해? 하나님은 호세아는 뭘 증명한다고 해?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관계가 지금 이제 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네 남편도 아니고 넌 더 이상 내 아내도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같게 할 것이요.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고대에서 노예로 잡혀갈 때 벌거벗겨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어디로 간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마치 애굽으로 다시 잡혀가게 되는 바벨론의 애굽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너희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신다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정말로 이 벌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신명기의 언약을 따라 이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내 자식 아니라는 것이.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임신하게 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다 바알을 의미하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겠다. 난 바알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바알들을 따랐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내 먹을 거 책임져 준다 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그 풍요의 신을 섬기면 우리한테 이런 거 다 주겠다 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알이 그렇다고 믿은 것도 잘못됐지만 이들이 말한 건 뭡니까? 누구든지 내한테 떡 주는 사람 난 따라갈 거라는 거죠. 보니까 돈이 나를 먹고 살리게 해주네. 그럼 난 돈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따라갔던 게 아니라 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바알을 따라갔던 것이.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지만 사실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섬긴 거죠. 자기를. 죄의 뿌리는 바알을 섬겼느냐, 불교 부처를 섬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근본 안에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 있는 거죠. 철저한 자기 사랑. 저 내한테 도움 안 되겠는데? 저 도움 되네. 나 저거 할래. 여러분 로마 시대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왜 섬겼을까요? 내 도움 되네. 저것도 내한테 도움 되겠는데?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긴 것이. 이게 우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반대는 뭐냐면 이 우상의 반대는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상은 뭡니까? 신앙의 반대된 우상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의 핵심인 것이죠. 그들이 바알을 섬긴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신데 바알을 따랐다는 것도 너무 죄악이지만 그 근본 안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우상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 그들을 막아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가시가 바로 아수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7절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내가 준 것으로 내가 그들에게 이거 다 줬는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우상 섬기면서 바쳤던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줄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막 하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내가 또 이거 잘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다 누려와 놓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와 놓고 결국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 하면서 바알이 다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여러분 다 이제 추수할 때 주님이 도로 찾아가 버리시겠다는 것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주님 도로 찾아가 버리시겠다는 것이. 빼앗으시겠다는 것이. 사실 도로 찾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빼앗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거 가지고 다 우상 섬기는 데 써버려요. 다 가져가시겠다고 원래 주인이신 주님이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들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옷 재료가 제가 되는 양들과 삶 이런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은혜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함께 걷어져 가는 것이. 나무에 가지가 맺혀 있으면 나무로부터 가지에게 보내주는 영양분을 통해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영양분이 끊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때 자기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도 함께 끊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함께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지.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해버리겠다는 거지. 이건 왜? 언약 관계 속에서 주는 자기 백성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에게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이거 다 하나님 주셨는데 바알이 내게 다 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거 진짜 그런지 한번 봐라. 들짐승에게 다 주어 먹게 해버리겠다. 내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따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공의를 기초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자. 이건 뭐냐면 저 사람 도덕질한데 야 모른 척하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건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덮으시지 않으셨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그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려고 아들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생략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룸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주님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절대 안 망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남은 그루터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건 맞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호세아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사랑하는 너의 남편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거지. 그 우리가 누렸던 모든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계절이었어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악함과 약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분을 떠났을 때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이 넘어져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라고 생각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친절과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분은 직장 잘 만났네. 내가 어쩌다가 이 직장 다녀서 잘 됐네가 아니라 그 만나게 하시고 이끄신 분 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였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그분을 떠나면 그 은혜를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호세아서를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머물 길 오직 주님 곁입니다. 내가 머물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이 내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 가장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을 믿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 말고 세상을 선택하다가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거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처럼 결국 이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인 걸 주님은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만족을 쫓아 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사실은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그것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외면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위하여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오늘 또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때려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 고아처럼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라 해줄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못하면 때리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잘하게도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몸은 교회에 있는데 사실 그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주님만 사랑하는 즐거움, 그분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이 참된 길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손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성도들까지 품고 기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사람들은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주님은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로보암 시대에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이 준 것이 아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누려왔던 너희들의 모든 풍성함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바알 음란히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의 음란히 행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언약을 깨트린 너희에게서 내가 준 모든 것들을 걷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호세아서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여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계 정세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제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적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성실해서 우리가 막 교육력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은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긍휼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조국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한 것인지 정말로 세상은 하나님은 다 악하고 우리만 선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또 똑같이 세상처럼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죄악이 있는 것인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이익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정말 주님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바알을 이용했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우상적 태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만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선명하고 바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주님 한 번만 딱 바라보고 진리 하나만을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위로하시는, 주님이 위로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의 길을 선명하게 깨닫는 역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호세아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대 가운데 주의 진리를 따라 잘 걸어가는, 잘 분별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